카테고리를 바꾸라. 이게 너무 중요한데요. 예전에 이제 책상을 우리 다 남자 여자 짝이면 가운데를 선 긋고 넘어오지 마 뭐 이러면 꼭 남자애들이 여자애들한테 넘어갔다 뺐다 넘어갔다 뺐다 이러면 그럼 너 왜 그래 뭐 그러면 내 맘이지 뭐 맨날 이런 패턴으로 유치하게 놀고 그랬거든요. 그때는 내 맘이지 그게 무슨 말인지 몰랐어요. 이게 그러면 내 맘인 줄 알았거든요. 근데 인생을 살아보면 내 마음대로 내 마음이 내 마음이 아니에요. 내가 왜 그랬지? 이래요. 나 안 그러고 싶은데 또 왜 이러지? 이래요. 예. 그래서 제가 아는 분은 손가락 두 마디가 없다니까요. 하도 도박을 해가지고 자기가 경제사범으로 감옥 갔다 나오자마자 집도 다 날리고 차도 다 날리고 개인 택시 면허도 다 날리고 그래가지고 아무것도 없이 돌아봤더니 가족들이 비닐하우스 속에 살고 있는 거예요. 아들하고 아내하고. 그러니까 이 사람이 너무 화가 나가지고 오자마자 부엌에 들어가서 식칼로 자기 손가락을 잘라버렸어요. 그분 마을버스 운전하면서 또 도박해요. 네, 택시 끝나고 다 끝나고 버스 운전도 다 끝나고 이제는 나이 먹어서 나이 드신 분들이 마지막으로 하는 게 마을버스 운전이더라고요. 마을버스 운전하면서도 그걸 또 해요. 그러니 이게 내 마음이 사실은 아니에요. 네, 안 그러고 싶은데 끝내는 망하는 길로 선택을 해서 가버려요. 그런데 성경은 그 마음이 그럼 결국 자기 마음이 아니거든요. 근데 그 마음이 그러면 어디에 영향을 받느냐? 너희 아비 마귀가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근데 그 마귀도 그냥 내 말대로 해라 이런 건 아니에요. 이 사람의 생각과 마음속에 많은 상처도 넣어놓고 그다음 영적 문제도 넣어놓고 뭐 많은 걸 넣어놓거든요. 그러다 보니 그 사람 안에 각인되어 있는 것 그리고 뿌리 내려 있는 것 체질되어 있는 것 이게 나도 모르게 튀어나가요. 그러니 말 실수하는 사람들 보면요. 절대 안 그러고 싶어 하는데 뇌를 거치지 않고 말이 나온다니까요. 이게 뿌리 내려서 그래요. 예, 나도 모르게. 근데 그렇게 후회해놓고 맨날 그것 때문에 혼나놓고 나도 모르게 거짓말하는 사람은요. 예, 자꾸 중요할 때 거짓말해서 모면하고 그러는데 나중에는 어디까지 가느냐. 내가 왜 이렇게 쓸데없는 것도 거짓말하지? 예, 아무것도 아닌 쓸데없고 괜히 들키면 큰일 날 일인데 아무것도 아닌 일인데 막 자기 혼자 막 거짓말을 막 해요 사람들한테. 가치도 없는 일에. 왜 그러지? 그게 뿌리 내려 있어서 그래요. 각인돼 있어서 그래요. 그러니 베드로가 그리고 12제자들이 이게 각인되어 있고 뿌리 내려져 있어서 예수님을 따라 나왔는데도 예수님 십자가 져야겠다 그랬는데 베드로가 그리 마옵소서 막 이러는 거예요. 예수님이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막 이래야 될 정도로 뿌리 내려 있는 게 자꾸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구원을 받아놓고 자꾸 각인되어 있고 뿌리 내려 있는 것 때문에 자꾸 내 인생에 교회 안의 성도들과의 문제, 목회자와의 문제, 신앙생활에 열매가 없는 문제, 난 분명히 하나님 자녀가 맞고 예수님을 영접했고 이렇게 수요예배마다 다 나오고 금요기도에 다 나오고 그러는데 왜 나는 이렇게 응답이 없지? 오늘 싹 정리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제 우리 안에 각인되어 있고 뿌리 내려져 있는 그리고 체질되어 있어서 내가 원하지도 않는데 오호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냈고 라고 바울 같은 율법적으로 완전하다고 소문난 사람인데도 바울도 그러는데 그러면 우리는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문제에 대해서 답을 7 이정표로 주셨어요. 이게 엄청난 축복입니다. 왜냐하면 이정표가 무슨 말입니까? 한참 길을 가다가 동대문 하고 이정표 나온 대로 가야 되는 거잖아요.
모르는 사람한테는 이게 너무 귀한 거거든요. 그것처럼 우리 인생에 7가지의 우리 인생 이정표가 있어요. 그래서 그 갈등되고 어디로 가야 될지 몰라서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선택하고 함부로 생각하고 함부로 실수할 수 있는 그 자리 때 그때 그 이정표를 보고 내 방향을 정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첫 번째 이정표가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인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이루었다. 이 축복을 주셨죠. 이거를 우리가 갈보리산이라고 그러죠.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 그러셨어요. 자, 이제 우리가 원래는 아까 말한 각인 뿌리 체질이 완전히 100% 불신자이고 원죄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 없는 배처럼, 다시 있어야 뭔가 묶이는데 다시 없는 배처럼 운명처럼 막 우리 안에 각인돼 있는 대로, 뿌리 내려져 있는 대로, 체질돼 있는 대로 그게 그냥 원래 인생이 그런 줄 알고 막 달렸다고요. 막 달려가다가 어느 날 하나님 은혜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고 영접하면서 다시 내려진 거예요. 기준점이 생겨버린 거예요. 그래서 내 인생에 두려움이 와도 죄와 저주를 그리스도가 끝낸 줄 믿습니다. 이걸 믿으면서 뭔가 두려움에 끌려가는 게 아니라 다시 내려진 거예요. 아니지, 끝났지, 이러면서. 그러니 갈보리산에서 예수님이 우리 인생이 끊임없이 마귀에게 끌려다니면서 인생을 뺑뺑뺑 돌다가 지옥 가야 될 그런 인생이었던 우리들을 이제 갈보리산에서 우리의 기준을 잡아주신 거예요. 마귀의 일을 멸했다. 죄와 저주를 끝냈다. 하나님 만나는 길고 지옥 권세를 끝냈다. 이 닷을 우리에게 고정시켜 주셔서 우리가 방황할 망정 주님은 방황 안 하시고 그 이루신 일을 계속 이루고 계시거든요. 자, 어느 정도로 끝났냐면 우리의 과거 완전히 끝냈어요. 원죄, 자범죄, 조상의 죄 모든 과거가 다 끝났어요. 우리는 혹시 안 끝나서 뿌리 내려 있는지 모르겠지만 주님은 끝냈어요. 그리고 현재 오늘 우리는 넘어져야 되고 오늘 우리는 낙심해야 되고 오늘 우리는 망해야 되고 오늘 우리는 사고 쳐야 되는데 주님이 끝냈어요. 예, 믿으면 누려져요. 안 믿으면 구원받았지만 방황하는 거예요. 주님은 끝냈어요. 그리고 미래. 완전히 주님이 구원하실 때 끝냈어요. 사실은 창세전에 이미 다 정해놓으셨어요. 네, 바울은 이스라엘과 임금들, 이방인들을 위해서 택한 나의 그릇이다. 이렇게 정해놓으신 것처럼 주님이 갈보리산에서 완전히 다 이것을 이루셨어요. 자, 그러면 두 번째로는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7절에 보니까 아니죠? 죄송합니다. 사도행전 1장 3절에 보니까 드디어 감람산 언약을 주셨어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갈보리산에서 그리스도가 끝내셨거든요. 끝낸 줄 영접했고 믿고 있는데 그런데 안 끝났어요. 예, 나는 왜 이러지? 내 인생은 왜 이러지? 나는 왜 이렇게 가난하지? 왜 나는 장애가 있지? 난 왜 이렇게 실수를 하지? 이런 내 혼자 뭔가 고민스럽고 갈등되는데 해결이 안 된 내 현실 앞에서 실제로 주님이 미션을 주셨어요. 그 상황 속에서 그리스도가 믿어지면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거든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남을 보니까 남은 안 가난하거든요. 남을 보니까 남은 장애가 없거든요. 남을 보니까 저 집은 애들이 멀쩡하거든요. 왜 나만 그러지 하면서 서로 남의 것들 보고 부러워해요. 그런데 내 미션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나의 미션. 그 미션은 그 현장에서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가장 두렵고 가장 염려되고 가장 상처되고 가장 겁나고 가장 안 되던
하나님이 내게 허락한 그 현장에서 그리스도로 담내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떤 사람은 총리를 만들어주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도 하고, 형님들이 나를 팔았으므로 두려워하지 마소서. 그런데 그게 총리를 만든 거였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3번이나 기도했는데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 너의 그 약한 것에서 나의 강함이 나옴이라. 이러면서 하나님은 반대편의 응답을 주시기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분명한 건 주님이 우리를 향한 계획이 있고 가장 큰 축복이 있어요. 그래서 감람산에서 예수님이 미션을 준 거예요. 각자 우리 인생에 그리스도로 담낼 미션. 그러니 오늘 막 충격적인 소리를 들었다. 막 누가 나를 무시하더라. 내가 지금 의지하고 있던 걸 놓치게 돼버렸다. 이런 일이 다 벌어져도 주님의 미션이에요. 그래서 감람산의 미션은 거의 안 되는 것, 거의 나한테서 안 되는 것, 없는 것, 상처된 것, 두려웠던 것, 여기가 내 미션이에요. 거기에서 믿음을 고백할 때 하나님 나라의 시작이 거기서부터 출발돼요. 세 번째는요,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7절에 보니까 드디어 마가 다락방의 이정표예요. 이제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미션을 붙잡고 내 안 되는 것, 두려운 것, 많은 사람은 다 380명은 나갔는데 120명만 남아서 미션 붙잡고 기도하고 있었는데 그때 성령이 체험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요. 그러면 문이 열려요. 그러면 미래가 내 눈에 보여요. 저는 예전에 미래가 보인다고 그래가지고 막 이렇게 뚜뚜뚜 해가지고 막 무당처럼 보이는 건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고요. 확신이 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인생 최고의 축복인 예배 때마다 하나님이 만나져요. 이게 마가다락방의 응답입니다. 그러면 네 번째로 사도행전 11장 19절부터 30절에 보니까 드디어 안디옥의 응답을 받아요. 여러분 인생에 엄청난 전환점의 시간표가 와요. 누구에게나 와요. 이정표라니까요. 반드시 그날이 와요. 내 개인이 오든 아니면 단체로 오든 우리 교회로 오든 여러분의 산업으로 오든 반드시 우리 인생에 이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미션을 받고 쭉 가던 길에서 하나님이 모든 걸 내려놓고 홀로 믿음의 선택을 해야 되는 시간표를 딱 허락하세요. 그때 스데반의 환란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흩어졌는데 안디옥에 제자들이 모인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선택을 홀로 하게 하시는 시간표가 와요. 다섯 번째로 이렇게 믿음의 선택을 하면요, 하나님이 사도행전 13장 1절부터 12절에 보니까 안디옥에서 성령 인도를 받기 시작해요. 드디어 금식하면서 기도했는데 성령께서 인도를 하세요. 그래서 첫 선교가 시작됩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그 첫 선교의 시작이 장소가 나오고 사람이 나오죠. 그리고 하나님의 시간표가 딱 임하죠. 그런데 그 선교 현장에 들어가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흑암이 결박돼요. 이게 비밀 중에 비밀입니다. 많은 분들이 뭐 요즘 은혜 받았다 그러고 또 많은 하나님의 응답들이 있다 그러고 뭐 이러니까 기쁘더라고요. 뭐 여기저기서 병이 치료되는 분도 계속 나오고 있고요. 또 뭐 이렇게 경제가 회복되는 분도 계속 나와가지고 이런 막 간증들 포럼들도 해주시고요. 본인이 치유된 얘기는 너무 많이 해주셔서
참 기뻐요. 그런데 예수님 때도 그런 사람들 다 떠나갔습니다. 네, 많이 봤어요. 그리고 저도 가슴 아프리만큼 정말 현장에서 같이 전도하면서 제자 사역했고, 제가 사역한 게 아니라 저랑 동역을 하면서 너무 많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서 같이 눈물도 흘리고 같이 기뻐도 했는데, 뭐 떠나가고 도망갔다 이 정도가 아니고요, 뒤통수 치고 가기도 하고요, 많이 당해봤습니다. 예, 너무 마음 아파요. 뒤통수 맞는데도 왜 맞았는지 모르겠어요. 저 사람이 왜 저러지? 이러면서요. 그러더라고요. 예, 각인이 안 바뀌고 뿌리 내린 게 안 바뀌면 끝내는, 예, 전갈은요 끝낸 쏴요. 그러더라니까요. 그러니 이게 안 바뀌면, 그게 내가 아프냐? 저는 아팠지만 성령이 인도를 하세요. 근데 잘못 선택한 사람은요, 안 아팠지만, 예, 영적 문제대로 가더라고요. 그래서 성령의 인도를 받고 팀이 나오는 것도 중요하고 장소가 나오는 것도 중요한데, 그거 나왔던 사람들 지금 다 얼로 없어진 사람 많이 봤습니다. 저는요. 여러분도 다 아시잖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누구가 그랬고 그 사람 다 어디 갔습니까? 그죠? 근데 하나가 비밀이 있는 사람은 평생 이 축복을 누려요. 그게 뭐냐? 복음을 누리는데 흑암이 꺾이는 사역이 되는 사람. 네. 그 흑암이 먼저 누구에게 꺾이느냐? 내 안에서, 내 생각 속에서, 내 마음 속에서 나를 속이는 것들. 이 흑암이 그리스도를 고백할 때 꺾이는. 근데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를 평생을 두려워하면서 종로로 타면서 끌려가게 하는 거에 전문가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가장 두려운 걸로, 여러분이 가장 서운한 걸로, 여러분이 가장 약오르는 걸로, 여러분이 가장 화나는 걸로 끊임없이 속이는데, 그 사람 말고 흑암을 꺾을 비밀을 가진 사람, 그러면 이 사람이 복음을 전하는데 현장에 네피림에 붙잡혀 있던 그 흑암이 꺾이고 총독이 제자로 딱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 임마누엘 경인교회에, 우리 교회가 큰 교회가 된다, 그 비밀은 흑암을 꺾을 수 있는 비밀 가진 제자가 얼마나 많이 포진되어 있느냐. 예, 상담 잘하고 친절하고 커피 맛있고 뭐 조명 있고 시원하고 다 필요 없어요. 그건 저기 사회복지관 가도 잘해요. 그죠? 그런 거 잘하려면 교회는 삼성에서 직원을 보내면 돼요. 담임 목사는 삼성 직원. 예, 관리하는 행정실과 관리하는 장로님들은 삼성맨. 딱 가면요, 고객센터 딱 유지해가지고 교회가 필요한 것들 뭘 원하는지 만들면 기가 차게 할 수 있습니다. 그죠? 그건 다 할 수 있어요. 절대 그 사람들이 못하는 게 뭐냐? 흑암을 못 꺾어요. 내 안에서 속이는 흑암도 못 꺾는데 남의 흑암을 어떻게 꺾습니까? 다락방 30개를 하고 다니는데 흑암은 못 꺾어요. 그래서 이 이정표를 따라 그대로 가면 드디어 어느 날 흑암이 꺾이는 하나님의 시간표 속으로 들어가요. 예, 이걸 능숙하게 누릴 수 있는 전문가가 우리 교회 안에, 요소 안에, 교구 안에, 지역마다 망대로 서 있는 비밀로, 그 다음에 각 부서마다 주일학교 교사들이 친절하지만 흑암 꺾을 비밀이 있어야 돼요. 많은 사람들은요, 주일학교 하면서 흑암에 잡혀 있어요. 예, 내 고집, 내 생각, 내 주장, 나, 온통 이런 거에 잡혀 있고요. 또 장로님들도 마찬가지고, 심지어는 교역자들 모여있는 노회에 가보거나 총회에 가보거나 학교에 가보면요, 이게 안 꺾여가지고요, 그런 사람 많습니다. 그러니 네피림을 치유할 수 있는 비밀이 있어야 흑암이 꺾여야 제자가 나와요. 여러분, 이 비밀이 있으면 현장이 재밌어집니다. 여러분, 사업이 재밌어져요. 걸음걸음마다 흑암이 꺾이는 비밀이 누려진다니까요. 학교가 재밌어져요. 내가 복음 누리고 있는데 시달리는 사람이 자꾸 붙어요. 네, 왜냐하면 느껴져요. 시달리는 사람은 느껴진다니까요. 내가 저 사람한테 가야지 내가 편안함이 오는구나. 네,
여러분 무당집 다녀보세요. 무당들이 그런다니까요. 자주 놀러 오라고. 네, 오늘 왜 이렇게 마음이 편안한지 모르겠다고. 그런다니까요. 무당이 오히려 눈물을 흘리면서 옛날에 내가 참 좋았는데 그러면서요. 흑암이 꺾여가지고 그런다니까요. 그냥 대화만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 예자도 말 안 했는데요. 그게 비밀입니다. 여섯 번째로 사도행전 16장 6절부터 10절에 보니까 마게도냐 드디어 전환점이 옵니다. 분명히 애굽으로 가는 길로 가야 되는데 그 길이 막혀버려요. 그래서 기도하다가 마게도냐로 갔는데 그때부터 하나님의 본격적인 인도가 나타나는 거예요. 루디아가 나오고요. 간수장이 나오고요. 저 많은 귀신 들린 아이가 나오고요. 빌립 집사가 나오고요. 네, 계속 문이 열립니다. 일곱 번째로 한 구절만 쓸게요. 사도행전 19장 21절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 로마가 어떤 사람은 가문이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은 지역이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은 그 업계이기도 하고요.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계획한 미래의 로마가 있어요. 예. 누구는 우리 집이기도 하고요. 사람마다 다 달라요. 여러분의 로마까지 가려면 요 이정표만 딱 따라가면 내 인생의 로마까지 갑니다. 예. 이게 우리의 이정표예요. 자, 그러면 오늘 우리가 중요한 내용을 몇 가지 나눠야겠는데요. 뿌리를 왜 바꿔야 되느냐? 우리 뿌리는 어쩔 수 없어요. 우리는 원죄 가운데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의 의지랑 상관없이 뿌리가 원죄예요. 뿌리가 자범죄예요. 예, 뿌리가 가문의 영적 문제예요. 그러다 보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뿌리 세 가지를 바꿔야 되는데요. 첫 번째, 내가 왜 응답이 안 되는가? 내가 분명히 은혜를 받고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왜 나는 날마다 하나님의 응답이 없지? 정상이면 날마다 하나님의 응답이 있게 돼 있어요. 왜 없느냐? 첫 번째는요. 이게 다 아시는 구절이니까 여기는 그냥 성경을 안 쓸게요. 나 중심이어서 그래요. 구원받았는데 하나님 은혜로 구원받았는데 자꾸 나 중심이에요. 내가 뭘 해야 되고 내가 뭘 지켜야 되고 내가 열심히 해야 되고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고 계시는데 자꾸 내가 뭐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예. 아니 차가 잘 가고 있는데 내가 막 발로 왜 밀려고 그럽니까? 차가 더 빠른데. 맞잖아요. 예. 차가 엔진 좋아서 잘 가고 있는데 내가 막 힘을 꽉 주고 운전을 해야 될 이유가 뭡니까? 잘 가는데요. 이런 식으로 분명히 그리스도를 영접했고 이분이 창조주고 주권자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신다고 믿고 있으면서도 자꾸 내가 이거 해야 돼요. 내가 해야 되고 내가 지켜야 되고 내가 책임져야 되고 이건 무책임하게 살아라 그 말이 아니잖아요. 차를 타고 있는 게 안 타는 게 아니잖아요. 타고 있는데 편안히 가면 되잖아요. 그게 차를 믿는 거잖아요. 그죠? 은행에다 돈 맡겨놓고 맨날 가가지고 내 돈 그대로 있어요? 또 다음날은 내 돈 그대로 있어요? 확인해봐요. 뭐 이러면서 자꾸 그러면 그냥 집에다 두지. 맞잖아요. 분명히 맡겨놓고 자꾸 내가 뭘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응답이 안 되죠. 자꾸 나 중심이에요. 구원받아 놓고. 왜냐하면 하나님 없이 살던 고아 때 체질 그대로 남아있어서 자꾸 고아 같이 아버지 없는 사람처럼 사는 거예요. 그리고 육신 중심이기도 하고 네피림 중심이기도 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 구원받았는데 끊임없이 마귀는 우리를 육신적으로 만들어서 속입니다.
예수님 보고 떡 만들어 먹으라고 그러잖아요. 예수님 보고 성전에서 뛰어내리라고 그러면서 명예를 자극하잖아요. 예수님한테 천하 모든 것들을 다 줄 테니 나한테 절하라고 그러잖아요. 마귀는 영적인 거를 뺏고 육신적인 거를 주는 척 미혹하면서 그 사람을 망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게 똑같은 겁니다. 그러니 구원받아 놓고 온통 육신 중심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강단에서 계속 이 복음의 열매들이 경제가 회복되고 자녀가 회복되고 건강이 회복되고 그게 성경에 끊임없이 나오는 걸 우리가 다 본문으로 확인했었잖아요. 그죠? 근데 거기에 집착하지 마세요. 그건 열매들일 뿐이에요. 그죠? 그거랑 상관없이 그건 열매가 맺어지는 거고 우리는 말씀을 붙잡으면 되는 거거든요. 동기가 있을수록 돌아갑니다. 끊임없이 여기에 속고 있는 거예요. 응답이 안 되는 이유예요. 세 번째는요. 바벨탑. 그래서 자꾸 창조주 하나님이 창조의 능력으로 나와 함께 하시고 그분이 주권자고 참새 한 마리도 땅에 떨어지는 걸 그분이 허락하지 않으면 안 떨어진다고 했다는 건 지금 지구의 경제의 흐름은 누가 움직이는 겁니까? 그럼 우리 가계의 흐름은 누가 움직이는 겁니까? 그죠? 우리의 혈액은 누가 움직이는 겁니까? 분명히 생, 사, 화, 복을 하나님이 주관하거든요. 그런데 자꾸 우리가 이래요. 우리가 우리의 이름을 내고 흩어짐을 면하자 이래가지고요. 자꾸 우리 회사, 우리 교회, 우리 가정 이러면서 막 뭔가를 지키려고 막 노력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켜지냐고요? 안 지켜집니다. 그리스도가 주인 돼야 돼요. 구원 받아놓고 자꾸 거꾸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 바울이 오죽하면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것이라. 내가 이루었다 함도 아니고 이루겠다 함도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께 붙잡히는 거 그거 붙잡으려고 달려간다. 자꾸 체질이 바벨탑이에요. 자꾸 우리가 뭘 잘해야 된다고. 당연히 하죠. 하나님 말씀에 인도받으면서 하나님이 인도하실 때 해야 되는 거지. 우리가 막 뭘 해가지고 뭔가를 이루려고 그러는 게 바벨탑이거든요. 그러니 네 번째로요. 무속에 잡혀요. 현장은 그렇죠. 점술에 잡혀요. 아직도 영향받고 있는 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여섯 번째로 종교와 우상에 잡혀요. 그러니 하면 할수록 더 어려워져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우리 여기 수요예배 나오시는 분들, 우리 계속 수요예배 때 우리 산업인 현장 메시지를 하고 있는데 우리 수요예배 나오는 분, 안 오신 분들 빼고 우리끼리라도 한번 해보자고요. 뭐냐 하면 예배 때마다 목사도 없고 장로도 없고 교회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자고요.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갈 때 왕궁에 들어가는 신하처럼 진짜로 왕을 만나는 것처럼 두근두근거리면서 만나듯이 여러분 좋아하는 분들도 있고 싫어하는 분들도 있는데 싫어하는 분들이어도 아마 청와대에 들어가려면 떨릴걸요? 좋아하는 분들은 더 좋아할 테고요. 떨릴 거고요. 그러지 않겠습니까? 긴장될 거 아닙니까? 여러분 정말 하나님 앞에서 예배해 보자고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돌아가는 거예요. 맞습니까? 여기에 조용필이 와가지고 사인회 하면서 한마디씩 해주면 애도 집에 가서 나보고 예쁘다 그랬어 막 그럴 거 아니에요. 다 흘러간 조용필이 그래도. 맞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을 주시면 그 말씀을 정말 믿고 이걸 한번 해보자니까요. 교회의 머리는 목사도 아닙니다.
교회의 머리는 당회도 아닙니다.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시고요.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아니 그렇게 믿어가지고는 그래도 막 교회가 이렇고 저렇고 하나님이 정말 주권자 맞습니까? 예, 그걸 믿는 교회, 아 우리 목사님 진짜 좋아. 우리 목사님 경영 능력이 있어. 우리 전사님들 너무 잘해. 우리 장로님들 뛰어나고 교회 사랑해. 그걸로 정말 교회가 삽니까? 예, 좋은 거고 따뜻한 건 맞는데 그걸로 진짜 흑암이 꺾입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니 종교 우상 뿌리 내려 있는 거, 습관처럼 예배하는 거, 예, 다 버리고 진짜 하나님을 매일 만나자고요. 예배 때마다 한번 해보자니까요. 일곱 번째로 사탄이 주인이에요. 우리 단체를 떠나신 분이 이제 제가 그분 아버님 장례식에서 만났어요. 장례식에서 만나니까 이제 여기까지 찾아왔나 싶어서 이제 놀라시더라고요. 그래서 귀한 분들이고 고마웠던 분들이고 하니까 찾아갔죠. 그랬더니 이분이 두 가지 얘기하시는 거예요. 첫 번째는 왜 이렇게 다락방은, 이분 되게 충성됐던 분이거든요. 근데 왜 이렇게 다락방은 사탄을 무서워하냐요. 네? 막 사탄을 결박한다고 그러고 사탄을 무서워하고 사탄 때문에 지금 일이 다 이렇게 됐다고 그러고 뭐 사탄 마귀 계속 그런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고 사탄이 주인인 것 같대요. 근데 실제로 다락방 많은 분들이 그런 분들 저도 많이 봤어요. 예. 예수님은 잘 안 믿어지고요. 사탄은 잘 믿어지는 분들 있더라니까요. 사탄이 역사에서 캠프가 안 된다면서. 무슨 그런 말이 다 있습니까? 그거 분명히 잘 몰라서 그래요. 예수님을. 예. 이게 불을 켰는데 이렇게 깜깜하냐 이런 말이에요. 불을 켰는데 깜깜하냐는 말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그죠? 그런 건 없습니다. 불을 켜면 환해지지 불을 켰는데 깜깜한 건 지구상에 있을 수가 없어요. 너무 많은 사람들이 구원 못 받은 사람들은 실제로 이러고 있고요. 구원 받은 사람까지도 사탄이 주인되어 있는 경우가 꽤 있어요. 자, 그래서 여덟 번째 보니까요. 이 사람들이 영적 문제가 와 있으니 마음에 마귀가 영적 문제를 주면 마음이 막 시달려요. 아홉 번째로 정신의 병. 정신에 마귀가 정신 문제를 일으키면 정신이 시달려요. 열 번째로 육신의 병. 11번째로 내세 문제. 12번째로 후대 문제. 여기에 묶여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분명히 다 끝냈거든요. 근데 끝냈는데 이 종교 습관이 돼가지고요. 하도 그렇게 살다 보니까 끝냈다고 말하지만 안 믿어요. 네, 심지어는 끝냈어 라고 말하면서 자기는 안 믿어요. 이런 분들 많아요. 그래서 내가 왜 응답이 안 되느냐? 사탄이 만들어 놓은 12가지에 내가 분명히 어딘가에 속고 있어요. 주로 여러분이 자꾸 반복적으로 속상하다, 그럼 거기가 속고 있는 부분일 경우가 되게 많아요. 내가 반복적으로 어딘가가 계속 두렵다, 그럼 여러분이 거기에 속고 있는 경우인 것이 많은 거예요. 그러니 점검해 보세요. 그 부분이 복음화되면 그때부터 응답의 문이 열리기도 합니다. 자, 두 번째는요. 전도가 안 되는 이유. 교회가 만든 사탄의 5가지 망대가 있어요. 여기는 성경을 쓸게요. 사도행전
11장 1절부터 18절에 보니까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 갔다가 와서 사도들을 만났거든요. 근데 사도들이 베드로를 계속 뭐라 그러는 거예요. 왜 이방인 집에 가서 밥을 먹었고 왜 이방인에게 세례를 줬느냐. 이 교회가 사탄의 망대를 만들어 놓고 있는 거예요. 자기네들도 은혜로 구원받아 놓고 자기네들도 예수님한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이런 소리 들어놓고 자기네들도 3번씩 부인하고 낙심하고 엠마오로 가고 내가 손가락 넣지 않고는 안 믿겠다고 그러고 다 자기네들도 그래놓고 이방인들은 함부로 막 대하는 거예요. 그러니 전도가 안 될 수밖에 없는 뭔가 자기들 안에 뭐가 있어요. 그러니 하나님이 쓰시고 싶어도 이거 계속 이러니 이걸 어떻게 씁니까? 하나님이 축복을 하고 미션을 주고 길을 열어주면 인도를 받아야 되는데 자꾸 거기서 내 생각, 내 주장, 내 경험, 내 거 뭐 이러고 있는 거예요. 또 여러분 잘 아시는 갈라디아서 2장 10절부터 19절에 보니까 이번에는요 베드로와 바나바 이방인들과 밥 먹고 있는데 여기서 욕했던 야고보가 올라온다 하니까 베드로가 숟가락 던지고 튀었어요. 이방인들이랑 밥 먹다가 자기가 담임 목사인데 안디옥 교회 담임 목사인데 같이 밥 먹다가 트라우마 있거든요. 베드로가 그러고 보니까 트라우마가 많네요. 그러니까 도망가 버렸어요. 도망가니까 분위기 보고 바나바까지 같이 튀었어요. 그러니 바울하고 이방인들하고 지금 남아있는 거예요. 안디옥에. 그러니까 바울이 막 힐난을 했죠. 베드로를. 이러니 여러분 흑암이 꺾이겠습니까? 현장에서 흑암이 꺾여야 되는데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데 막 자부심만 있지 실제로는 안 믿는 거예요. 고린도 후서 10장 4절부터 5절에 보니까 사탄의 요새가 있어요. 우리의 싸움은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창조주라고 말했고 하나님이 주권자라고 말하면서도 그래도 그거보다 더 높은 게 교인들 속에 있어요. 돈이 더 높아 이런 사람도 있고요. 당회의 권위가 더 높아 이런 사람도 있고요. 교회 법이 더 중요해 이런 사람도 있고요. 교회 정관이 중요해 막 이런 사람도 있고요. 내가 목사야 막 이런 사람도 있고요. 그러니 여러분 웃기는 인간이 하나 있는데요. 제가 귀엽게 보는 인간이 하나 있는데요. 그 아들이 초등학교 4학년 때 목사거든요. 그 사람. 아들이 초등학교 4학년 때 자기 부서 전도사님한테 그 전도사님은 이번에 우리 취임식 때 왔었어요. 그 전도사님한테 넌 우리 아빠보다 낫잖아. 초등학교 4학년짜리가. 집에서 얼마나 그런 식으로 키웠는지 원래 그런 식으로 키우는 사람이거든요. 교회에서도 그렇게 일을 해요. 애한테 잘 전달했나 봐요. 아빠가 제일 높아 이런 걸 많이 말해줬나 보죠. 그러니까 자부심이 생겨가지고 그리스도를 배웠어야 되는데 아빠한테 그리스도를 배우지 않고 교회에서 높냐 낮냐를 배워가지고요. 전도사한테 넌 우리 아빠보다 낫잖아 이러면서 막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거? 영혼을 다 망치는 거죠. 사탄의 요새가 이렇게 있다니까요. 교회 안에 뭔가 누가 높아, 누가 귀해, 당회가 높아, 담임 목사가 높은데 지금 다들 뭐 하는 거야? 뭐 이런 교회 정관이 우선이야. 뭐 정관에 보니까 말씀은 다 사라지고 그리스도 다 사라지고요. 완전히 이런 것들이 뿌리가 그대로 남아가지고요. 자꾸 딴 거 하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그렇게 교회 전문가 되지 마세요. 그럴 필요 없습니다. 주권자가 우리의 아버지시잖아요. 그죠? 그분이 일하지 않으면 우리 인생 어떡하려고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들, 그거 다 버리세요. 예, 그거 복음도 아니고 믿음도 아니고 악한 겁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들, 그게 강력한 사탄의 진이라고 말했어요. 그게 다 깨져야 됩니다. 어제 이제 어떤 랩넌트하고 만나가지고요, 얘기를 하는데 이 아이가 귀신이 자꾸 보인다는 거예요. 아무한테도 얘기를 안 했대요. 예. 자기는 언제부터 봤니? 네가 인지하기에. 그랬더니 자기 생각에는 6살 때 정도부터 기억이 난대요. 이게 계속 이제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창밖에서 자꾸 쳐다본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 맨 처음에는 마네킹 같았는데 얼굴은 없고, 근데 점점점 자기가 나이 먹을수록 입이 생기더래요. 예. 그러도 나중에는요, 자기한테 이제 말하기 시작하더래요. 그러더니 요즘은 이제 낮에 나타나는 거랑 밤에 나타나는 거랑 다른 게 나타난대요. 이러는데 이 아이가 랩넌트예요. 예. 저기 다른 교회 다니는데, 근데 이 친구가 하나님 은혜를 잘 받고 있는 아이예요. 예배도 잘 드리는 아이고요. 랩넌트 대회 가면 스텝도 하고요. 네. 이런 아이거든요. 정말 교회 사랑하고 목사님들하고 다 친하고 이런 성격도 좋고 이런 아이거든요. 그 은혜도 있고요. 근데 이 아이가 비밀로 가지고 있는 거야. 아무한테도 말 안 하고 여태까지. 예. 귀신이 보인다는 걸 6살 때부터 봤다는 걸, 그리고 소리를 듣고 있다는 걸 아무한테도 말 안 한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얘기를 꺼낸 거죠. 그런데 자기가 이렇게 보이는 거 보니까 나는 별로 믿음이 없는 사람이야, 이렇게 뭔가 심리적으로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너 정말 믿음이 없니? 믿음이 있대요. 제가 봐도 믿음이 있거든요. 근데 귀신이 왜 보일까? 네. 모르겠다는 거예요. 진짜 아무리 자꾸 생각 들기는 내가 믿음이 없어서. 그 말이 맞아요. 믿음이 없어서 그래요. 영접했고 하나님 자녀가 맞는데 어떻게 믿음이 없느냐 생각해 보세요. 얘는 6살 때부터 자꾸 귀신을 봤어요. 근데 귀신이 항상 언제 나타났느냐? 혼자 있을 때 나타났대요. 그러니까 자꾸 학습되기를 혼자 있으면 나타나, 이게 학습된 거예요. 어릴 때부터. 그래서 완전히 각인 뿌리가 내려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 혼자 있게 된 상황이 미리 부모님이 오늘 밤에는 엄마 아빠 저기 쇼핑센터 좀 갔다 올게 이러면은 얘가 이제 혼자 있어야 되잖아요. 그럼 나타날 거야. 이게 학습돼 있는 거예요. 예. 그러지 않아도 나타나니까. 그런데 그리스도가 다 끝냈고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게 너무 은혜되고 믿어져가지고 그게 믿어진대요. 그런데 이 두 개가 부딪히는 시간이 혼자 있는 시간인 거예요. 예. 주님은 함께 계신다 그러고 마귀는 늘 나타났고, 여러분은 뭘 믿을 것 같습니까? 믿음대로 될 건데. 근데 그때 나는 이거 믿어야지 이런다고 그게 진짜 믿어지는 거냐고요? 자기 믿음대로 되는 거죠. 맞잖아요. 근데 이 아이는 학습된 게 더 믿어지는 거예요. 예. 얘기를 듣더니 그러네. 내가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그리고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그 시간에는 안 믿었네요. 그 시간은 당연히 나타날 거라고 믿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사탄이 우리 안에 잘 믿고 있고 성령인도 받고 있는 우리들에게 어느 부분을 속이고 있는 사탄의 요새가 있어요. 그게 어떤 사람은 가족이고요. 어떤 사람은 돈이고요. 예, 어떤 사람은 자존심이고요. 내 자존심 상하는 건 난 절대 못 참아 이런 식이고요. 예, 사람마다 다 달라요. 그 사탄이 그 사람을 쥐고 있는 그 요새, 거기가 반복적으로 그 사람이 계속 실패하는 거예요. 그 부분에 그리스도를 딱 고백하면서 빛이 비춰지면 흑암은 끝납니다. 요한복음 16장 11절에 세상, 임금, 사탄,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성도가 왜 전도가 안 되느냐? 성도인데 세상을 따라요. 네, 놀러 다닌다, 뭐 해외 다닌다, 뭐 맛있는 거 사 먹는다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뭐 담배 핀다, 술 마신다 이런 수준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믿어지고 주권자가 믿어지고 말씀을 따라야 되는데 자꾸 인본주의로, 방법으로, 낙심으로, 염려로, 열심으로 이런 세상 방법, 나쁜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윤리 도덕적의 기준으로 볼 때 나쁜 거 뭐 이런 걸 세상이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임마누엘이 아닌, 복음이 아닌 세상에 있는 좋은 방법이든 나쁜 방법이든 세상 거를 따라가는 걸 말하는 거예요. 거기가 세상 임금이라는 곳이거든요. 그러니 세상 거를 따라가거든 성도가 세상을 따라가면 절대 세상 못 이깁니다. 그래서 말씀을 따라가야 돼요. 5번째는요. 고린도후서 4장 4절부터 5절에 보니까 마귀가 명예, 자리, 자존심 이런 걸 노려요. 그래서 여러분의 명예, 여러분의 자리, 위치, 여러분의 자존심 교회에서 자꾸 그런 거 했다간 여러분 절대 평생 응답 못 받습니다. 전도 안 돼요. 흑암이 안 꺾이니까. 못 꺾습니다. 막 스타나 결박대라 그래도 마귀가 웃어요, 그거. 가짜 기도인지 다 알아요. 그러니 여러분, 여러분의 명예나 자존심보다 하나님이 더 믿어져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여러분의 명예를 지켜줍니다. 그죠? 여러분이 자꾸 명예를 지키려고 그러고, 여러분이 자꾸 자존심을 지키려고 그러고, 여러분이 자꾸 위치와 자리를 지키려고 그러고, 그거 집착하고 그런 거 하지 마세요. 제 아는 삐리리 교회 가면요, 막 엄마들이 뭐 우리 애들 막 단복 입혀가지고 막 우리 애가 거기 메인에 서가지고 막 뭐 하게 하려고 막 이게 세상 따르는 겁니까? 하나님 나라를 따르는 겁니까? 근데 막 화려하게 입고 막 애들이 막 군무처럼 움직이면서 막 뭐 하고 그러면요 막 해요. 근데 또 누가 저쪽에서요 다른 단체를 하나 만들어요 또. 그래놓고 이게 누구 사인을 딱 받아요. 그러면 그분이 허락한 단체다 뭐 이러면서 같은 데 안에서 근데 애들은 한계가 있잖아요. 그 애들인데 그 사람이 또 여기서 단체를 하나 또 만들어가지고 이름은 여기는 여기 여기는 여기 이래가지고 또 막 갈등하고요. 또 중간에 애매한 애들은 너 일로 와 막 이런 거 하고요. 그래놓고 막 발표할 때 서로 목숨 걸고 더 잘하려고 막 이러니까 발전해요.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여러분 이게 뭡니까? 절대 세상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만 예배해 보자고요.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해보자고요. 그래서 여러분 멋있게 복음 누리는 제자가 되세요. 멋있게 깨끗하게 복음 누리는 제자. 그러면 하나님이 교회도 오히려 그때 살아나고요. 여러분 인생, 여러분 가정, 여러분 자녀가 언제 살아나느냐? 복음 누릴 때 살아나요. 마지막으로 치유 안 되는 이유. 근원이 치유 안 돼서 그래요. 자꾸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가 믿어지는 거에서 모든 게 시작돼야 되는데 자꾸 엉뚱한 거에서 그래요. 이런 분들은요, 복음 누리는 기도하시면 돼요. 두 번째는요, 각인 치유. 근원은 치유가 되면서 성령 인도 받기 시작했는데 각인이 아직 치유가 안 돼서 자꾸 내 것이 튀어나오는 거예요. 이런 분들은요, 777 기도하시면 돼요. 세 번째는요, 그래서 결국은 재창조 치유. 이제 여러분의 생각이 다 재창조되고 여러분의 마음이 다 재창조돼서 영적 DNA가 바뀌어야 돼요. 결론입니다.
오늘부터 보좌의 망대 7가지 기도를 시작하세요. 자, 뭐 보좌의 망대 7가지 기도를 시작해라. 이게 뭐 이제 그러면 아시잖아요. 근데 보좌의 망대 7가지 기도를 하라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하는데 또 종교로 돌아가더라고요. 여러분, 보좌의 망대 첫 번째가 뭐죠? 예. 7망대 중에 첫 번째가 성삼위 하나님이잖아요. 그 성삼위 하나님의 첫 번째는 뭐죠? 성부 하나님의 주권이죠. 그죠?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성부 하나님의 주권만 믿어도 그 많은 777 중에 성부 하나님의 주권 이거 하나만 여러분의 삶에 모든 걸 적용해도요. 막 충격적인 소리를 들었는데 이게 하나님이 왜 듣게 했지? 주권이니까. 왜 듣게 했지? 무슨 계획이 있지? 이것만 돼도 거기에 응답받아요. 누가 막 자존심 상하는 얘기를 했다. 하나님이 나한테 이걸 왜 느끼게 하지? 점검해보면 그 사람이 치유가 돼야 되는지 내가 치유가 돼야 되는지 뭐가 답이 나와요. 그죠? 그러면서 성령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여정이 계속 나오거든요. 일단 첫 번째부터 안 믿어요. 주권부터 안 믿어요. 걔가 나한테 왜 그러는지 몰라. 그래가지고 어떤 분이 이번 주에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뭡니까? 네. 누가 그러시더라고요. 아무튼 목사님 힘드시겠어요. 왜냐하면 교회 안에 우리 교회를 사랑하고 우리 교회를 지켰고 우리 교회에 중요한 일을 하셨던 분들이 자꾸 상처 얘기를 해요. 그때 누가 이렇게 말했고 그때 이렇게 나갔고 그때 이렇게 우리를 공격했고 막 이래가지고 막 그래가지고 그리스도를 누리는 게 입에서 나와야 되는데 자꾸 막 상처받은 것만 나오는 거예요. 근데 삶을 돌아보면 삶도 온통 상처의 열매들만 가득해요. 그러니 안타깝죠. 복음을 누려야 되는데. 그래서 오늘 일단 남들은 빼고 여기 있는 사람들끼리 한번 해보자고요. 우리끼리. 인터넷으로 보시는 분 죄송합니다. 우리끼리. 진짜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오고 777 기도 중에 첫 번째 성부 하나님의 주권 먼저 믿어보자고요. 그러면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이 믿어지는 그 축복이 누려져요. 그러면 성령님의 능력까지도 믿어져요. 이 성삼위만 믿어도 여러분의 하루 종일 엄청난 일들이 계속 벌어져요. 안 믿어지면 막 상처받고 욕하고 화나고 섭섭하고 서운하고 막 인내해야 되고 막 이러면서 가야 됩니다. 오늘부터 해보자고요. 보좌의 망대 7가지 기도. 막 기도를 잘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라도 믿으세요. 그러면 보좌의 여정 7가지. 지난주 수요일 날 했고요. 보좌의 이정표 오늘 했죠. 7가지. 이 축복이 여러분 한 번에 다 누려지지 않아요. 근데 하나씩 내 거가 되는 여러분의 각인이 바뀌고 뿌리가 바뀌는 그런 사건들과 경험들과 응답들로 우리가 다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다 바뀌면 이게 내 몸 안에 딱 세팅이 돼요. 그걸 보고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그러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러면 오늘부터 우리는 태권도 도장처럼 하나씩 실제로 하는 응답을 받자고요. 욕심껏 다 기도한다. 다 기도는 매일 하세요. 그렇지만 하나씩 응답 받으세요. 그래서 실제로 뿌리가 바뀌는 그 응답 속으로 우리 다 같이 들어갑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귀중한 우리 인생에 뿌리를 바꾸는 축복을 주셨으니 예수님 십자가에서 다 이루시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축복이 이제는 열매 맺어지도록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